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잘 짓기 위해 스님이나 유학자나 무당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모여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칭찬을 하거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욕을 할 때에 사실은 그 사람의 이름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를 욕하거나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시대 사람들도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곧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굉장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이름이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6,000번 이상 나오고 있고 하나님은 2,250번 정도 나온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인가? 유일하신 신이라서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번역을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평생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총신대 박용규 교수님과 박형대 교수님의 견해를 빌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엘로힘이란 무슨 뜻이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엘이라는 신이 가장 힘이 세고 높은 신이었습니다. 그 엘의 복수가 바로 엘로힘이라는 건데 이 이름을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데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데오스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감싸고 있고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그분 이렇게 설명하고 영어로는 God, God이라고 번역했고 중국에서는 이 하나님을 상제, 옥황상제라고 번역했습니다. 중국 발음으로는 쌍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옥황상제를 가장 높은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옥황상제로 번역을 했던 겁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은둔의 나라 조선 사람들에게 이 엘로힘, 이 갓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은둔의 나라 이 조선 사람들은 도대체 이 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신들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늘님, 그 당시에는 하눌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사람들은 하늘님을 가장 높은 신, 강한 신, 지고한 신으로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하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을 천주교 성경에는 하느님이라고 번역했고 우리 개역 성경, 우리나라 개신교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를 가리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야훼, 야훼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여호와 이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나의 주님 이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 성경에는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번역했고, 영어로는 Lord, 중국에는 주님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 혹은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만들어졌지만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나만이 참신이다. 그러므로 나만 경배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에 대한 번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I will be who I will be.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나는 될 것이 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번역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미래의 하나님이다. 오랜 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너는 지금 모르고 나와 오랜 시간 동행하고 나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미래에 이곳으로 인도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건데 그때 너는 나를 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의 나이 80세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는데 이 모세가 나이가 80이나 되었고 이집트의 파라오와 신들이 두려워서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모세 보고 가라고 하는데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로 가게 되어서 거기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0세에 연약하고 힘이 없었던 모세는 이집트의 왕과 이집트의 신들을 두려워했지만 그곳에서 9번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모세는 하나님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끼어서 정말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라고 그러고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지도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오히려 괴롭히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끼어서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 그 소용돌이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후에 눈에 보이는 권력, 이집트의 왕이나 이집트의 신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가 가장 무서웠고 이집트를 지키는 신들이 가장 센 줄 알았는데,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10번의 실패와 10번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후에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하복을 다스린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번역을 정리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사용할 때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다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미래형으로 번역했을 때, 나는 될 것이 될 것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체험의 하나님,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부부관계 있잖아요. 부부 사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식 할 때까지는 사실은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애도 놓고 기쁜 일, 좋은 일, 슬픈 일, 즐거운 일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30년 살아보면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나는 될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행하면서 기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즐거운 일, 나쁜 일, 좋은 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실패를 다 경험한 후에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고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말합니다. 이 거룩을 히브리어로는 케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 그러는데요. 무슨 얘기냐?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는 분인데요, 땅에 사는 인간은 더럽고 추악한 존재지만 하늘에 계신 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자, 이 조선시대 번역인데요. 자, 한글 번역은 뭔가 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데,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수라는 명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영어 번역으로 당신, you라는 번역인데요. 자, 영어 번역을 보면 Hallowed be thy name, Hallowed be your nam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번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당신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당신이라는 뜻은 마땅할 당자의 몸신, 마치 내 몸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아빠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해요, 이렇게 아주 친근하고 가깝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번역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사물과 사람 위보다 뛰어나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했고, 최승건 박사님은 마태복음 주석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러러 공경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온 세상 위에서 거룩하여짐을 받으소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 거룩, 거룩 세 번 얘기했는데요. 이 세 번 얘기한 것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하늘에 지금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데 땅에서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은 그대로 떠 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을 안 받아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난법석을 피우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가 엉망으로 산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은 전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기도의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자체로 거룩하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거룩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높아질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네 밖에 나가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또는 학교에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라, 또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엉망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창성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을,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이 교회의 이름과 목사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죄에 빠지자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기도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는 타락을 얘기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뇌이기는 거룩을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바로 거룩해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당연히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아름다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뭐 오 마이 갓, 뭐 지저스, 다 욕이거든요. 자,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럼없이 그렇게 난도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부르면 반드시 벌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불가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극악무도한 범죄이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세상의 악한 풍습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소중함을 잘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이 기도는 곧 삶이요 생활이요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참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높이도록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구별된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지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를 느끼게 해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간음죄 폐지됐지요. 자, 혼외정사,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들이 예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음행,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정조를 지키고 결혼할 때 그 혼인서약을 정말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그 10대 황제가 나타나서 250년간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 모진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그 로마 시대의 그 로마 사람들이 이 성문화가 굉장히 음란하고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나 이 귀족들이 아이를 이렇게 계속 낳게 되는데요, 기형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 아이들이 기형아가 나오느냐 검사를 했는데 의사들이 이렇게 판단한 거지요. 여자들이 성생활이 문란하니까 기형아가 계속 출산하기 때문에 황제나 귀족들은 순결한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대에 음란하고 문란한 그 시대에 처녀를 못 구하니까 처녀를 어디서 구해야 되겠냐? 처녀들은 카타콤에 가면 있다. 그 카타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살던 무덤이거든요. 무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순결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환경이 오더라도 이 여자들이 순결을 자기 목숨보다 더 거룩하게 지키니까 그리스도인 처녀들은 틀림없다 해서 그리스도인 처녀들을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이, 기독교인 처녀들이 상류층에 진입하게 되었고 로마를 통일하고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지요. 자, 나중에는 국교가 됩니다만,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저런 것들 이상한 짓 하고 또라이들이라고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했는데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그 거룩한 삶을 보고 순결한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들의 삶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복음의 핵심을 간과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이하를 보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등지는 종교가 아니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추구해야만 됩니다. 자,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말과 좋은 행동을 통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도덕성, 윤리성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전도의 길도 막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명한 말씀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존재한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수십 년 동안 기가 따갑도록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불신자의 수준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자기의 행복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 세상살이에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러한 본성을 너무나도 예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기도문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 번째 기도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옛본성을 죽이고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면 나에게는 정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거룩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기도 제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